이제 오늘은 네 번째 환상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화석류 나무 위에 붉은 말탄 자에 대한 환상, 그리고 네 뿔과 대장장이들에 관한 환상, 그리고 측량줄을 가진 한 소년에 대한 환상.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성전이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불성곽으로 덮어서 그래서 이제 온 세계에 이교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측량줄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을 네 번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가로 안에 있는 건 읽지 마세요. 그건 그냥 그 가로 안에 있는 것도 봐야지. 근데 이해하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어요. 제사장들은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발에 끌리는 그러한 아주 좋은 거룩한 그런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는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가슴에는 보석을 달아 주시고, 어깨에도 보석을 달아 주시고, 이제 그리고는 거룩한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죄의 용서를 간구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당당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그렇게 보석을 달아서 제사장을 세워주셨는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순결해야 돼.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당해야 돼. 주저주저 하면 안 돼. 이 당당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섰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그러니까는 이 천사는 대제사장 뒤에 지금 서 계신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지금 누가 서 있다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뭐예요? 어머니들이 어린아이에게 제일 주기 싫어하는 것이 뭐죠? 야, 이 썩는다, 이 썩어. 근데 그 이응하고 니은 차이야. 근데 이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지. 그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뒤에는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이 앞에는 지금 대제사장, 그리고 옆에는 사탄, 그리고 오늘 이 보좌 앞에는 누가 앉으셨을까요? 누가 앉으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겠죠, 보좌에. 그리고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궁정에 있는
그 궁정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궁정의 오전 회의야. 왕이 계시고 왕의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있는 오전 회의예요. 그런데 오전 회의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최종적인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전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와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대적할까요? 이 사탄이 대제사장을 바라보니까 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순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하다는 것이 너무너무 더러워. 당당해야 되니까, 근데 당당하지 못하고 너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탄이 대적을 하면서 저게 어떻게 대제사장이냐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대적을 하고, 그리고는 정죄를 하고, 그리고 막 지금 이제 이 대제사장을 막 완전히 깔아 뭉개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서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거는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70년 동안은 유다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바벨론 70년 동안 대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도 그들에게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등장시켜 가지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라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순결하고 당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하지 못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고난을 70년 동안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통돌이 이 세탁기에 집어넣었다라고 하게 되면 좀 깨끗해져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리고는 좀 건조시키게 되면은 좀 멀쩡해져야 되는데,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졌느냐? 순결하지도 아니하고 당당하지도 아니하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얘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이 유다가 뭐 성전을 건축을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이러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3절에 보게 되면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순결하고 당당한 옷을 입어야 될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70년 동안 뭐 어떻게 되어졌느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는 천사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포로 생활 70년 동안 성전 제사가 없었어요. 그냥 고난만 당한 거예요. 고생만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정말 순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생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 은혜로운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가치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다는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한 번도 세수를 안 했다는 말이야. 샤워를 안 했다는 말씀이야.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느냐 말이지.
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 동안에 이 사람들은 지금 노숙자 생활을 한 것이에요. 바벨론에 가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뭐 육신적으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뭐 사업에 성공도 하고 뭐 했는지 모르지만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있어야 늘 안식일이면 나가서 성전에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또 이제 한 해에 이제 제일 하루는 대제사장이 대신 나가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데, 성전이 없으니 샤워하지 못하고 70년을 살았던 이 대제사장 유다는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냐 말이지.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도 뭐 신앙생활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해도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부담입니까? 근데 왜 주일날 빠져이? 샤워도 안 하고 한 주간을 살겠다는 말이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살겠다는 것이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성전에 제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 앞에 서 있는데 냄새가 더럽게 나니까는 오늘 사탄이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 한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그런데 오늘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한 자,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동사형이에요. 동사형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무지무지하게 활동량이 많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사기 때문에 명사면은 그냥 떡하니 있으면 되는데 얘는 움직이지 않으면 답답한 친구야. 그러니까 사탄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닌단 말이야. 어젯밤에도 여러분에도 집에 갔다가 그리고 우리 집에도 왔다가 두루두루 돌아다녀. 쉴 사이 없이 돌아다녀.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오늘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삼키고 그리고 더러운 옷으로 만들고 이러고 이제 오늘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참소할 때에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냐? 어디 가서 이 대적하는 자를 물리쳐야 될 것인가? 이미 답은 나왔죠. 어디 가면 되는 것입니까? 성전을 빨리 건축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전이 건축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재단에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의 공격 앞에 다 속절없이 무너져요. 그저 그냥 뭐 정말 모두가 다 내게 가장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인 줄 알지? 무슨 드라마 제목 같잖아요. 그 내 편이 나를 넘어뜨린다니까 다. 이제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재단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솔직히 이제 목회하면서 바쁘니까 뭐 밤낮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가정재단 쌓는 일이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내가 내 이 손주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뭘 물려주겠어요?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겠단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가정 예배 좀 드리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길게 드리니까 나는 쫓겨나고, 그리고는 제 애비가 어디서 보고 가정 예배 앱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애비가 앱을 찾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딱 성경 한 절만 나와. 찬송가는 제가 6장을 아예 메들리로 만들었어. 한 절씩. 예수 사랑하시면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빠 힘내세요. 이걸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일의 빛이요. 이것도 그냥 막 만들었지 그냥. 걔는 그게 진짜 곡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6절 부르는데 한 2분이면 다 불러. 2분 동안 얘네들은 일어나서 춤추는 거야. 춤추는 거야. 그렇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냐.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재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두커니 앉아서 내 편인 줄 알고 보고 있으면 안 돼.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이 대적하는 자가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참소하고 지금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대적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말이지. 이 지금 대제사장 유다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통돌이에다 두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유다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들을 들볶고 그리고 뒤흔들어도 아무리 더럽고 추하여도 이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대적하는 참소를 통하여서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씩 격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가 있냐? 저런 죄가 있다고 말했냐? 너가 지금 이렇게 지금 참소하고 있느냐? 얘는 정말 쓸 놈이 못 됩니다. 이렇게 너가 하고 있느냐? 다 얘기해보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는 말이 제일 많아.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 있는지 하십시오. 무슨 말이 있는지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정당당하게 가장 정정당당하게 티도 없고 허물도 없고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깨끗한 그런 제사장의 의복으로 갈아입히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탄의 공격을 잠시 허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사단이 뭐 허락을 잠시 받고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야 해봐. 그렇지만 내가 하는 모든 공격을 다 복으로 내가 바꿀 것이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거룩한 뭐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유다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제사장 옆에 있는 사탄을 향해서 꾸짖는 것이 여호와께서 책망하는 것이 이 자식이 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하지 아니하고 이놈의 자식이 그냥 두 번이나 뭐라 그러냐면은 유다, 내가 사랑하는 유다인데, 내가 사랑하는 복종의 성도들인데 너 왜 이것을 지금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로 만들어 놨느냐? 즉 이 불에 넣었다 꺼낸 이 부지깽이처럼 만들어 놨느냐 말이지. 이 멀쩡하던 이 대제사장 유다를 이제 내가 잠시 사탄에게 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청부업자로 삼아 가지고 야 얘네들 좀 정신 좀 차리게 좀 해줘라 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꼴사납게 타다 남은 부직갱이처럼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이놈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 유다를. 그래서 넘어가 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5절 말씀 이미 우리 공부했잖아요. 유다를 괴롭힌 안이란 여러 나라들. 그 대표 중에 대표가 바벨론이지.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그 바벨론에 대해서 진노하는 이유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나는 살짝만 정신 차리고 다시 성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청부업자로 바벨론을 지금 이제 데려왔는데, 아니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죠. 조금. 그들은 힘을 내어가지고 나의 고난을 더하였단 말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을 더 힘게 완전히 그냥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내 백성 유다를 타담한 부직갱이처럼 만들어 놓았느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넘어가 보면 청부업자 바벨론을 불러들여 유다를 때리시고 하나님은 지금 후회하시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예 청부업자를 부르지 말지. 왜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오늘 유다를 이렇게 이제 때리시고 이제 와서 후회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성의를 보였으면 바벨론에 망하지 않았다. 유다가 자청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망하기 전보다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오해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다 백성들이 조금만 내게 성의를 보였다면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청부업자들에게 끌려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조상들이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그들, 그것은 너희가 자청한 것이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가 구별했는데 이제는 그 청부업자들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그래서 불에 던져져서 이제는 타다 남은 부직갱이처럼. 여러분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게 되면, 돌아와서 이 성전이 초라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게 되면 망하기 전보다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영적인 부르주아. 그래서 이제 불성곽을 이루고 내가 눈동자와 같이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대제사장의 이 옷이 너무 더러워졌단 말이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전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자식들이 타다 남은 부직갱이처럼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잘못인가? 아니죠. 누구의 잘못이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지. 내 탓이. 그걸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부슬린 그러한 타다 남은 부직갱이처럼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조금만 성의를 보였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아니하였을 것인데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유다를 놓지 아니하는 대제사장 더러워진 옷을 벗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택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2층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을 이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택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탄은 한번 불에 던졌으면 끝까지 태워버려야 한다고 대적하고 있는 그 사탄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보강중앙교회는 내가 택한 자들이다 임마. 하나님이 택한 자.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거는 스가랴서에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아니, 성경 전체의 복음의 정수를 이 한 절에 다 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정말 머리끝에 발끝까지 성한되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이 천사라고 하는 말 원문에 보게 되면 여기에 종관사를 붙였어요. 그 천사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제사장의 뒤에 서 있는 이 천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내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뒤에, 대제사장 뒤에 있는 것이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소서. 뭐라고 명령하면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벗겨라, 벗겨. 제단이니까 안 벗겠어요. 세상에. 이게 세탁하고 하기 어려우니까 어느 목사님은 안면만 입고 다니는 분이 있어. 옷을 좀 벗어요, 식사할 때. 벗는데 안 벗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안에 뒤는 없어. 여러분. 목사는 이 와이셔츠 때문에 힘들어. 이게 그냥 깨끗한 채로 한 1년은 가야 되잖아. 하루만 입으면 땀에 절어가지고 알아야 돼. 또 세탁하고 데려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 하려면 세탁을 잘 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고려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그러면 오늘 이 옷을 벗겨주시고 이제 내가 네게 네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줬으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그 오전 회의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 뒤에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계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앞에 서 있는 그 신하들에게 야,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 아름다운 옷은 누구의 옷일까? 누구의 옷을 벗겨서 입혀주셨을까? 바로 이 대제사장 뒤에서 있는 그 천사, 그 천사의 빛나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벗겨서 누구에게 입혀주신 것이에요? 대제사장에게 입혀주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들의 의복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빛나는 아름다운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 말이야.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사실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만 들치게 되면 너무 더럽고 추한 모든 냄새나는 것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도, 그리고도 남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공부했던 그 말씀, 재작년에 공부했던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건 전가시키다라는 것이,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든 죄는 이 뒤에 계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던 그 모든 의의 그 귀한 선물들은 오늘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내 죄는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는 내게로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들 계좌 이체라는 말 알잖아요. 그래서 이건 가져가고 그분의 귀한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로 그냥 클릭 하나로 이체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그분의 옷을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그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름다운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줄 믿습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면 내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내가 선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신 이 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져 있는 것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이 옷을 벗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나는 옷을 아무리 입고 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볼 때는 그것은 너무나 지저분한 옷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만이, 이것을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천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었을 때에 사탄은 더 이상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이것이 이 대제사장을 대적할 수 있어요. 야, 그 조그만 성전 지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뭐 그렇게 참소하고, 야, 너희들 이제 나한테는 이제 한 번만 또 까불게 되면 완전히 그냥 타다 나온 부지깽이가 아니라 완전히 되어버릴 거야. 이러고 대적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절대로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성령의 능력이다. 왜 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야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 중에 모든 복을 우리들이 다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복을 대신 간구하라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여 해주신 것인데, 이제 이 옷으로 갈아입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에. 자, 오늘 이제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말하되 옷만 갈아입히지 마시고요, 머리에다가 관도 좀 씌워주세요. 정한 관, 깨끗한 관을, 이 대제사장의 관을 씌워주세요. 하니까 정결한 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씌우셔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그리스도는 곁에 섰더라. 두 가지 축복이야. 하나는 관을 씌워주시고, 정한 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그 곁에는 이제 누가 섰어요? 뒤에만 계시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곁에 사탄을 야 저리 가라.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시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지. 여러분들, 이 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대제사장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공적인 효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직장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신방 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오늘 연약하고 작지만 오늘 그 호숫가 주변을 거닐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는 공식적인 대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도 다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곁에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 그리스도가 곁에 섰더라. 만져봐요. 예수님 다 곁에 있다니까. 졸지 말고. 만져지십니까? 만져줘야 돼. 공식적인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취임하신 것이, 이 취임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뒤에 말씀해 주실 내용이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